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로 더 잘 알려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죠.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마지막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이렇게 심겨지는 곳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농부들이 보통 이 씨를 뿌릴 때 씨를 먼저 뿌리고 나서 땅을 일굽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심기기도 하고 어떤 씨는 길가로 밀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땅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 가지가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결실을 맺는 땅과 맺지 못하는 땅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은 세 종류의 땅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반면에 결실되는 땅은 단지 한 가지 좋은 땅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내용이 마태,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그 좋은 땅에서 결실되는 양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내용과 의미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이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비밀을 가리는 것은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한 것이고 가르쳐 주는 것은 지금 해석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비유의 성격이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 주시지만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더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완고함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닫으라고 하신 말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회개에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진노와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남은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해석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죠. 즉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해석된 내용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걸까요? 그 당시에 비유로 들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뜻을 모르는, 즉 비유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나 뜻을 모르는 거지, 이후로 성경이 기록된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읽고 아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모두 다 읽고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고,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모르거나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보아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알았다면 돌이키겠죠.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듭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이 지식과 개념은 있지만 그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돌이키려 해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말씀이 비춰져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강제성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그 눈과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비유를 해석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이것은 시의 문제, 즉 말씀, 이 시를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죠. 즉 말씀 자체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가 뿌려지는 땅, 즉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에 대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책임과 수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책임과 수고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농부입니다. 그는 지금 씨를 아낌없이 뿌리고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이나 길가에 이 바위에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다 아까운 씨들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 씨를 전혀 아끼지 않고 사방으로 다 뿌립니다. 보통 모퉁이나 덤불이 있는 곳에는 조금만 뿌리죠. 아까우니까, 이 씨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농부는 가시덤불이나 이 모퉁이까지, 길가까지 아낌없이 다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차별 없이, 아낌없이 그 씨를 지금 마구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맺을 엄청난 수확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배, 2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그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버려지게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아낌없이 뿌리는 것은 그 중에서 얼마는 좋은 땅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많은 땅에 그것이 심겨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땅에 떨어졌든 그것들은 좋은 땅이 아닌 이상은 결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결실할 수 없는 땅에 대한 이런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겠을까? 종류별로. 이 네 가지의 땅은 비유입니다. 비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전혀 귀에 담지 않는 사람들, 즉 불신자나 아니면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전혀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내 관심사는 세상 사는 재미, 즉 불신자나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것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세상 사는 재미라거나 아니면 교회라는 것은 그냥 교제나 친목단체와 같은 커뮤니티처럼 이해하는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경우의 사람들처럼 말씀은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사실 불신자와 차이가 없죠. 이런 사람들을 비유하건대 이런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그 씨를 다 먹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서 말씀이 심겨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유하건대 이런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져서 그 말씀을 다 새들이 먹어버린 것처럼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위 위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기쁨이나 위로가 있고 뭔가 내게 어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경건해지는 것 같기도 해서 듣기는 듣습니다.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어려운 시험이나 시련을 겪게 될 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자신의 그 모든 신앙의 베이스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될 때 배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기쁨과 위로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밖에 나갔을 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남들 앞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에 어려운 상황과 시련이 왔을 때 이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씨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말라서 죽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건대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듣다가 금방 떠나는 사람들은 마치 비유하건대 바위 위에 그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죽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견뎌낼 힘이 없는 것이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금방 꺾이고 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가, 해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이 상황을 벗어나는 건데 말씀이 뭘 해줄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언제나 우선하는 다른 것들이 있기에 그깟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러니 잠깐 교회에 와서 재미를 느끼거나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믿고 다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그에게 심겨져 있던 가시떨기,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수많은 염려와 그 걱정들과 또 바램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욕구, 절대적인 의존, 그리고 거기서 오는 안정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채우게 되는 만족감, 안락감, 그리고 삶의 즐거움,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해 빠져드는 쾌락의 추구와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듣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 생활에도 충실하게 시작해보고자 덤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인가? 복음이 이런 것인가? 기껏해야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돈과 권력과 인맥을 필요로 해서 그걸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앞에 말한 이런 돈과 권력과 인맥과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신앙을 가졌던 것은 반짝했던 신앙 속에서 이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에 계속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복음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접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자신이 실제로 우상 삼았던 그 돈과 권력과 인맥이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보듯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그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위에 떨어진 자처럼 시련과 박해를 받는 자나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자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는 자 모두 다 그것들을 말씀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과 너무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시련과 시험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모두 다 포기하고 그 믿음이 결실을 얻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즉 씨가 잘못된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결실할 수 없는 땅에 떨어진 것이죠. 이것은 씨를 뿌린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잘못 뿌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이렇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인 거지, 뿌리는 사람이 잘못 뿌려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건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그 가시덤불에 의해서 싹이 나다가 다 자라지 못하고 죽는 것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니 씨를 잘못 뿌린 비유가 아니라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유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결국 모두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르기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비유하건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이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 자들이 비유하건대 좋은 땅에 심겨진 씨들이 많이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쁜 땅에 떨어지면 당연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고, 결실을 맺으려면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졌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 거고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한 사람이 결실을 맺은 것은 마치 많이 결실을 맺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이 결실을 맺은 것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고 인내로 그 결실을 얻은 것이지 그냥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냥 얻어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이 가시덤불도 없고 바위도 없고 길가도 아닌 옥토니까 결실을 잘 맺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비유예요. 결실 맺은 것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대한 비교가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비교가 없습니다. 더 좋은 땅이 더 많이 결실하고 좀 덜 하면 좀 덜 결실하는 것과 같은 비교가 안 나와요. 그가 얼마나 잘 지키고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결실이 달라질 뿐이지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이 좋아야 좋은 결실을 얻는 것처럼
잘 지키고 인내하면 좋을 결실을 얻는다는 비유로 말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좋은 땅은 가시덤불도 없고 바위도 없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결실을 얻는 자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시덤불도 바위도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들을 그들로부터 제하여 주신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떨어졌다라는 것, 즉 그들이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것은 가시덤불과 바위가 있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지, 아무 문제도 없는, 즉 그냥 좋은 땅 줘서 거기에 심겨져서 결실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 자체가 아무 걱정, 염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지키고 인내해서 좋은 땅에서 좋은 결실을 얻듯이 자신들이 그것을 견뎌내고 수고해내서 그것을 그렇게 얻었다는 것이지, 예수님 믿으면 좋은 상황 만들어주고 모든 것이 평탄해서 그냥 좋은 땅 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곧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이 비유는 누구는 마음이 길가의 씨처럼 말씀에 관심이 없고, 누구는 잠시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다 시들시들 말라서 죽습니다. 누구는 온통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즉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하는 사람은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상황과 조건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죄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기에 상황과 형편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할 때 그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고, 또는 개선이 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 삶에 실제로 없고, 상황만 개선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시련이나 시험에 넘어지거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휩쓸려가는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들려져서 듣고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말을 이해 못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마음판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결코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택한 사람만 이렇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예수님이 해석해준 이 내용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즉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았으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 자신이 이 비유에서 어느 땅에 떨어진 씨에 속하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돌이키라는 교훈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고 싶다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번에 쌀을 틔우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땅에서 맺혀진 결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누구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지만 허락된 사람은 듣고 본 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람 가슴에 심겨져서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조금씩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제거되거나 없어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그 자리를 감게 넘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선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시고 깨달으셔서 지키고 인내하셔서 100배 그리고 1000배의 결실을 거두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